굿모닝, 사랑하는 베델가족 여러분. 이곳은 우리 유아부들이 예배드리는 바로 할렐루야 채플입니다. 우리 정가영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역의 이름을 라이트하우스, 등대라고 부르죠. 이처럼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선한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있는 자리에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케이. 준비되셨습니까?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 깨울 수 있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다시 힘차게 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6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려니와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좀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함락시킨 그 주병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실은 오늘 나오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그 나라들 로스, 메섹, 두발 실은 지금 우리 현지 지명으로도 잘 알 수 없는 나라인데 저 북쪽에 있다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 바로 그때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북쪽의 수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나라들이 북쪽에 있는데 한번 보시면 여기 당시 이스라엘이 바로 이곳에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스, 메섹, 두발이 아마 북쪽 이쯤에 있는 나라가 아니었을까. 현재는 그 지명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바로 여기 시리아, 이 시리아가 이제 아수르의 잔재라고 할 수 있죠.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이쪽에서 일어났던 신성 바벨론 국가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망이 있는가를 지금 사역한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수도가 이쯤 있었는데요. 이 니느웨가 신성 국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전 612년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강대국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이 남쪽 유다가 어디에 붙어야 될지 아마 고민이 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에서도 이 이집트가 힘을 키워오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 당시 바로 느고 왕이 바로 느고가 올라오면서 이 힘이
줄어들고 있는 아수르와 협작을 해서 바로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려고 공격하려고 올라오는 중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게 협력을 요청합니다. 그 당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늘 자기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하고 협작을 해서 바벨론을 공격하려는 그 아수르를 도저히 그들은 못마땅해 하게 있어서 이 애굽의 그 요청을 거부하고 바로 유명한 요쯤 되죠. 무깃도 전투에서 한판 붙습니다. 그때 아쉽게도 이 남쪽 유다의 개혁을 이끌어가던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드디어 아수르와 함께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그 당시 공격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에서 집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바로 그 요아스 왕의 아들 요아스를 체포해서 본국으로 잡아가고요.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여호와김으로 계명하여서 남쪽 유다의 왕으로 앉혀놓고 내려가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여호와김은 바벨론이 이겼잖아요. 이 애굽을 때려잡았잖아요. 그래서 조공을 바벨론에다가 바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다시 애굽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BC 605년입니다. 다시 올라와서 바로 그 갈그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장소입니다. 이 갈그미스는 이 열국들이 이 지역을 잡을 때 항상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이 갈그미스입니다. 역시 BC 605년에 바로 느고 왕이 다시 올라와 가지고 이 바벨론하고 한판 붙습니다. 바로 그 605년에 한판 붙는 동안에 결국 지고 말죠. 그래서 완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드디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도 전부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꼭두각시였던 그 엘리야김 그러니까 여호와김을 제거하고 그의 삼촌이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 주변국들이 그 결국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멸망했다고 하면서 자기의 야욕을 부릴 때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주시는 메시지가 그들도 망하리라 라고 했던 것이죠. 저희는 여기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는데 결국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활을 떨어뜨리게 하고 화살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들의 시체는 들짐승이 먹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불이 내려서 전부 다 타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시신들과 그 모든 전쟁의 물량들을 태우는데 뭐 7개월 정도까지 땔감으로 쓸 정도로 많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는 이유가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즉 그 이웃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정결 때문이었습니다. purifying,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하박국 선지자도 실은 바벨론의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바벨론을 들어서서 치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맞지만 어떻게 더 우리보다 악한 저 이방 나라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치리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그 하박국 선지자가 던졌던 질문이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도 저 이웃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고 결국 이웃 나라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심판은 목적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즉 그 어려운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붙어 있었던 죄악의 불순물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순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온 백성들이 정말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쩌면 지금 정죄하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단련하는 작업이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정결케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베델 성도님들의 얼굴에서는 번쩍번쩍 황금의 아주 그냥 빛이 나는, 우리 하나님이 깨끗하게 순결하게 우리를 단련시킨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회복이 되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다시 회복될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이죠.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라. 회복한 이후에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그들도, 회복된 이스라엘도 내게 회개하리라. 내가 마땅히 누릴 것을 누리는 게 아니기에 회복한 그 백성이, 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다시 회복되어서 이런 편안함을 다시 가지게 되었구나. 그때 회개한다는 것이죠. 고난받을 때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깨끗게 하심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회복하게 하신 이후에도 우리가 받을 것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우리를 살린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야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면서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교회가 잘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도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 세계의 역사들을 돌아다 보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결국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단련의 과정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기간에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며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정말 단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국을 심판하시면서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 이들이 스스로 뉘우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지금까지 받아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그리고 그 많은 축복들이 당연히 받을 것이 아닌 회개해야 할 것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 더욱더 깊은 회개와 반성과 그리하여 더욱더 진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